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여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탓이니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야 마땅하다며 때를 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전쟁에서 패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쟁에서 패한 다음 그들의 고백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부득불 전쟁에 참여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단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술수만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상과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우상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의 뜻과 만족을 위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에겐 뜻과 계명이 없습니다. 신은 오로지 나를 위해, 내 뜻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결국 신을 내 목적의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뜻과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는커녕 자기들 임의로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못해 자기들 위해서 싸우실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전쟁에서 패해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지 전쟁에서의 승리요 블레셋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은 원래 산 위에 있는 도시인데 왜 골짜기라고 불렀을까? 예루살렘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는 기온 골짜기, 또 남쪽에는 힌nom 골짜기, 북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골짜기라고 하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얘기하죠. 환상이란 말이 붙은 이유가 뭔가?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헛된 환상 속에 갇혀 있음을 지금 성경은 비꼬고 있는 말입니다. 환상에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현실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의 목적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과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 신앙의 행태를 지금 꼬집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아수르가 2번에 걸쳐 유다를 침공해요. 첫 번째 침공할 때는요, 아수르 군대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2번째 침공 때에는 아예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보유했고, 사네립의 군대 장관 이 랍사게는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펼쳐갔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군대가 패해서 황급하게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철수하는 모습, 아수르 군대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은 기뻐하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의 환호성과 기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탄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선지자 이사야의 탄식하는 모습을 통해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당시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철수하는 모습, 그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백성들이 모두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나 승리를 자축할 때 지붕에 올라가서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도망치는 모습, 그들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은 적들이 물러가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아수르 군대에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물러나니까 이제 우리는 평화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성 지는 모습을 보며 탄식을 해요. 왜 이사야가 탄식을 하는가? 그들의 신앙의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기뻐하지만 정작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평안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정작 그 구원과 은혜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는 아무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야, 우리가 아수르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걸 보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괜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불씨를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다짐과 결단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일에만 마음을 쏟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게 될 때 그들이 갖게 될 교만을 미리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그들에게 주신 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너무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 끝나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누가 은금 패물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마감동시켜 놓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요구할 때 그들이 아낌없이 은금 패물을 내어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준 은금 패물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퇴직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은금 패물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호세아를 보면 이 호세아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음행하는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곡식도 주셨고 새 포도주와 기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탐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마치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거죠. 사랑을 배신당한 남편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지금 쏟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풍요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은혜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우상에 빠진 우리 어리석은 모습 앞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보다 취미 활동에만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불리고 지키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를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복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적인 기억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우리로 말한다면 상대의 겉에 가지고 있는 그 상대의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상대방의 진심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집착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목적이 되신 분이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해버립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승리를 기뻐하기만 했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단식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나 가치관을 알려면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걸 알면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갈망하는지 아는 방법은요, 그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돈을 벌게 되면 기뻐하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무엇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도망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들의 관심사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땐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이 철수할 때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은요, 지금 그들은요, 아수르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 마음이 점령된 상태인 겁니다. 아수르가 철수하는 것이 소망이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도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아니라 아수르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게 되는 것, 그게 두려웠던 것이고, 아수르가 물러남으로 이제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안전, 세상에서의 평안, 세상에서의 번영이 그들의 관심이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영혼 상태를 진단하게 이르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표적,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에만 열광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에 스승이 제자들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을 바라보지 않고 달을 가리킨 손가락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형통과 복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형통함, 복과 같은 그 손가락 자체에만 시선을 고정한 나머지
정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주신 것을 더 사랑하고 몰두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뤘다며 교만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멸망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마귀에게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분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찬양과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걸 바르게 정립하는 자리가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달라고 조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망의 수단으로 취급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런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도 망하게 될 거라 선포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대비에 최선을 다했어요. 숲을 곳간에 병기를 마련했죠. 요즘으로 치면 지하벙커에 무기를 준비한 겁니다. 성벽을 점검했고 무너진 것을 보수했고 성 밖의 저수를 덮어서 적군이 볼 수 없게 하고 지하 터널을 뚫어서 그 물을 성 안으로 유입시켰어요. 적의 침략을 대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는 정말 중요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무너질 거란 경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할 건 다 했지만 인간적인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도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옥토라 할지라도 연밭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작은 아이 성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영혼은요, 작은 위기 앞에서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용해 그분이 주신 것으로 인생의 성벽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성벽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스가랴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거라고 하세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도시가 번성한다는 의미고, 가축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가축을 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제사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성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없으면 위험하죠.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벽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성벽을 쌓든지 우리가 쌓은 성벽은요, 세상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위험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불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데 감히 누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완벽한 보호막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겹게 포위하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 병거를 보고 두려워해요.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눈에 보이는 성벽 너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돈의 성벽, 인맥의 성벽, 건강의 성벽을 쌓느라 얼마나 분주합니까? 근데 그 성벽들은 언젠간 다 무너져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갇히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저기 두려워서 성전의 금은 보화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세상에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사용의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향유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드러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거고 우리의 향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신비의 은총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